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두 절인데 잠깐 우리 함께 올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들이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과 10절은. 그들은 누구냐면 마게도냐 지역은 네아폴리, 빌립보, 암피폴리, 아볼로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6대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의 바울이 세웠던 교회 교인들이 말했다는 것이고요. 아가야 지방, 아덴, 고린도, 겐그리아 이 교회 사람들이 말했다는 얘기고요. 또 각처에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여러 교회들이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3주 만에 와장창 충창 주장창 깨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예쁘게 하니까 그 너무 아름다운 모습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신앙생활 잘하는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염려가 돼갖고 디모데를 자꾸 이렇게 보내서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또 신앙적으로 권면하려고 메시지를 써서 보내고 요게 데살로니가서거든요. 근데 그 보낸 편지에 보니까 너희에 관한 소문이 들은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내용이 바로 9절 10절인데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당하고 데살로니가 이동 경유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한다,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말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오늘 죽는다, 내일 주님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정신 바짝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자기 죽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이제 오신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남은 1분 1초도 죄 짓는 데 타락하는 데 부패하는 데 쓰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썼을 것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래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이 노하실 텐데 전혀 하나님이 노하지 않을 만큼, 칭찬할 만큼 그렇게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바로 붙잡았다. 이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인데 누구한테 들었냐? 제3자들한테 들었다.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하는 정말 칭찬의 소문이 있는,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근데 좋은 소문은 잘 안 돌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좋은 소문이 돌았어요. 이렇게나 좋은 소문이 돌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간 배경을 이렇게 표현하죠. 오후 시간에 제가 강의할 부분이 될 텐데요. 고난과 능력을 당했어요. 어디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전 고친 것 때문에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고난과 능력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은 다음에 영적인 싸움이 더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싸움이 더 많아요?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예수 믿기 전에는 설렁설렁 살아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사업관계, 인간관계, 경제관계, 물질관계, 가정과 자녀, 배우자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마귀가 자꾸 건드려요. 이래도 네가 잘 믿을래? 이래도 네가 예수 잘 믿는 척 할 거야? 너가 어떤 존재인데? 그리고 자꾸 과거 발목 잡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데 영적 싸움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외부적으로 고난과 능력을 당하죠.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싸움과 갈등이 표출되죠. 그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귀중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그들이 잘 알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과 능력 속에서 있었는데도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전달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이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서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심판대에 서는 날까지 정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잘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고난과 능력이 없었던 적은 바울의 생애에 단 한 건도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을 때려 죽인 나쁜 놈인데,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나는 교회의 일꾼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거든요.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고난과 능욕이 당하지만 박해자들 일일이 싸우지 않고 그냥 피해서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환상 보고 빌립보 갔을 때, 데살로니가 갔을 때, 베레아 갔을 때, 아텐 갔을 때, 고린도 갔을 때 한 번도 박해와 시기 질투의 어려움을 통해서 피난 가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 야밤도주하듯이 도망갔어요. 왜? 하도 박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피난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잘하면 하나님이 뭐 교인도 물질도 교회도 풍성하게 부흥시켜주고 교역자를 알아서 잘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교회를 개척해놓고 세워줄 때마다 환난과 핍박이 흔들어놔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놔서 쫓겨가고 또 가고, 또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또 쫓아버리고 또 쫓아버리니까 서너 번 하다 보면 이제 하고 싶지 않겠죠. 고난을 그렇게 받고 데살로니가 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고 몸살일 것 아니겠어요? 교인들 대인관계도 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 인간관계도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몸살일 거예요. 근데 몸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복음에 불타는 열정으로 그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우지만 자기는 육체적으로는 피해가는 거예요. 그들과 마찰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길을 떠나는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이보니까 당신이 잘못된 거네. 그리고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은혜가, 고난을 은혜로 재해석해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작은 사진들, 그림들을 제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올렸는데, 제가 집시촌에 있었을 때 사진들인데, 여러 교회들을 저는 뭐 핍박 때문에 이동한 게 아니라 집시들 때문에 이동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동을 했거든요. 그 몇 장면들을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좀 올려봤어요. 몇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자, 천막교회를 이렇게 쳤고요. 또 다른 장면을 이렇게 볼게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치니까, 우리는 교회 동일한 장소에 오지만 집시들은 이곳에서 모이고 저곳에서 모이고 계속해서 이동하죠. 또 다른 장면 볼까요? 교회 내부의 장면 모습인데, 저 강대상 휘장 우리가 만들었던 거죠, 직접. 다음. 제가 땅을, 집시들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면서 땅을 이렇게 천막을 치면, 이 천막 친 땅이 국유진지 시유진지 사유진지 몰라요. 저는 집시들이 있으니까 같이 쳤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사유지면 집시들이 와서 뭐 대소변 나놓고 쓰레기 지저분하게 하고 또 떠나니까, 국유지 시유지는 누가 고발하는 사람이 없지만 사유지는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고 쳤는데 집시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유지인 거예요. 이게 고발해서 다 쫓겨났는데, 제가 다른 지역 순회하고 가보니까 저렇게 경찰들이 전부 다 강제 철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 걷어갖고 이사 가면 되는 거니까 하등에 신경 쓸 일도 없고 열받을 일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다음 장면 볼게요. 또 다른 집시 교회의 형태의 모습이고요. 예, 또 이건 가정집이었고요. 예,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들었고요. 예, 또 다른 집시촌이고요. 자, 계속 교회가 이렇게 옮겨 다니더니 이런 교회까지 왔네요, 제가. 이게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은 그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박조준 목사님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제가 뒤에서 찍었던
앉아서 찍었던 장면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림에 보셨던 그런 여러 교회들 그냥 가라면 가고 그냥 싸울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다음 장면 보면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일들을 제가 이렇게 사진 보니까 한 1000장 가까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했던 양로원에 갔던 일들이라든지요, 뭐 군인교회를 방문했던 일이라든지요, 예, 또 여기 우리 임삼 집사님 지금 오늘 병석에서 교회 못 나오신데 최현원 권사님하고 최현원 권사님이 후원하는 군산 주이루리교회 가운데 여자 목사님 서 계신데 그 교회도 우리가 지금 3년째 계속 후원하고 있죠. 그래서 미자립교회 8개 돕는데 여기도 네팔 노동자 교회, 여기는 우리 최양숙 권사님이 자기 두 딸이 호주에서 50불씩 용돈 보내주는 거 둘 모아서 100불을 여기다가 매월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제가 금년에 한 4차례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네팔 형제들이 한 10여 명 거기서 모여서 쉘터에서 일이 생기면 또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평균 한 10여 명이 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매일 저녁 9시에 일 끝나고 돌아오면 거기서 예배하는데, 네팔은 아시다시피 뭐 불교가 강한 나라잖아요.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굉장히 뭐 티베트 불교만큼 강한 나라인데, 그 형제들 한국에 돈 벌러 와 있는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또 뭐 해외 선교도 우리가 역시 뭐 8군데나 지원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중국 예안신학교도 지원하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시진핑의 어떤 종교 단속 때문에 우리 와서 재작년인가 졸업식도 여기서 공부하고 있고요. 금년 4월 달도 금년에 너무 어려워서 여기서 하고, 9월 학기는 지금 모이지 못하고 봄 학기만 여기에 와서 공부할 때, 우리가 여름마다 가는 포천에 있는 수양관 모습인데 여자 숙소, 의자 놓으니까 조금 달라 보이죠? 여러분들이 늘 주무시는 여자방 숙소의 모습입니다. 예, 다음. 이것은 청도에 있는 신학교인데, 여기는 100% 한족만 있어서, 즉 중국 사람만 있어서 제가 통역으로 강의를 하죠. 저도 그 강의 준비하다가 덕분에 한자가 많이 늘었어요. 예. 그 다음에 훈춘에 있는 우리 이명월 목사님 가정교회죠. 우리 여기 오훈혜 집사님, 또 우리 윤종보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장모님 우리 예안신학교 1기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졸업생 가운데 목회를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정식으로 뭐 십자가 걸고 밖에서 예배당 짓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가정교회 모임을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있죠. 예. 제가 지지난 주간인가 갔다 왔죠. 일본에 또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한 280명 정도 등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생들 수련회, 물론 옆에 통역하는 자매가 서 있는데 제가 일본어가 안 되니까 통역으로 예배를 드리죠. 수련회 하는 모습인데 그 수련회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네,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 수지구 기독교 연합회에서 필리핀으로 교육자 세미나를 갔는데 수련회를 갔죠. 좀 휴양차. 그랬는데 가 있으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루는 빼서, 날짜를 빼서 제 후배가, 제가 창식교회 전도사 시절에 그 후임으로 들어갔던 후배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필리핀 현지인 교회를, 그것도 예배당 예쁘당하게 2개나 짓고 2개 지역에. 그래서 가서 우리가 작은 것들을 나누고 왔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던 것들이 그래도 쌀 한 톨이라도 빵 한 쪽이라도 함께 나누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필리핀 또 현지인들 교육하고 필리핀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하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들까지, 이건 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후원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죠. 그래서 한국의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역 활동이라든지 또 국내 미자립 교회 협력이라든지 해외 선교라든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강의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어저께 한 1000여 장 되는 사진을 전부 다 보면서 거기서 몇 장, 이게 마지막 장인데 몇 장 발췌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못지않다. 여러분 프라우드하게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마지막 동영상 한 장면 37초짜리 한번 볼게요. 네, 그래요. 아마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설교하는 건 몇 차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설교하는 건 여러분들이 별로 못 봤는데, 그저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잠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어떻게라고 하는 주제잖아요. 어떻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들을 섬기. 여러분 데살로니가, 여러분 신화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탑이 어디죠? 그리스 신화예요. 그렇죠? 거의 신화 바이블의 국가입니다. 그 신들의 고향이 어디죠? 올림푸스 산이죠. 그렇죠? 올림푸스 산. 그래서 상호에 뭐 올림푸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져가는 데가 있는데, 물론 올림픽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올림피아와 올림퍼스 산은 같은 그리스 내에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올림피아라고 하는 것은 평야지대에 있고, 올림포스는 해발 2917m짜리 산이에요. 3000m가 조금 안 되는. 거기 산이 분화구가, 아마 백두산 보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 그런 식으로 생겼는데 분화구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의자처럼 생겼어요. 등받이 있고 낮게 해서 산등성에 팔걸이가 있고, 딱 앉으면 그 큰 올림푸스 산 가운데 분화구가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고 다리 내리는데 의자처럼 생겼어요. 딱 어떻게 꼭 위에서 신이 내려와서 그 산 정상에 앉으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분화구가 딱 의자처럼 생겼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것을 제우스의 왕좌라 그래요. 그리스의 대표적인 12지신 가운데 또 신이었던 제우스가 앉아서 신탁 통치하는 곳. 그래서 올림푸스 산.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떨어졌냐? 80km 떨어져 있어요. 가차운 동네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먼 지역이지만 신화의 바이블인 전 세계 탑 랭킹을 갖고 있는 이 그리스 신화에, 그것도 신들의 고향 제우스의 왕자가 있는 올림푸스와 데살로니가는 80km예요. 얼마나 신이 많아요, 그리스에. 바울이 아테네 설교하다가 온갖 잡신이 많아서 알지 못하는 두루 신단을 보다가 의분이 가득해서 막 열변을 토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신이 많은데 그 많은 신들의 고향 동네, 바로 옆 동네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지역적 분위기에 의해서 엄청난 신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섬기는 신. 로마가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헬라 제국을 섭렵했지만, 그러나 문화적으로 신화적으로는 오히려 그리스 것을 받아들일 만큼 신화가 맹희를 떨치던 그 나라의 역사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올림푸스 산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큰 대도시는 바로 데살로니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 150만 명가량 삽니다. 거기에 많이 살았던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신에 대한 숭배함, 그리고 그 산자락 2917m니까 3000해발에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구름의 정상 부분이 많이 낄 때가 있어갖고, 그런 그 영홈이 보이는, 멀리서부터 보이는 그 산자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신심을 키워와서 우상에 대한 신심이 팽배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 우상을 버렸다. 설교 3번 듣고 3주 동안. 가능한 이유입니까?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이야, 다른 동네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칭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강림을 어떻게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는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안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기다리세요? 주님 기다리세요? 주님 강림하실 것, 재림하실 것 믿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서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예수 믿은 다음에 내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다음에 내 자녀 된 다음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하다가 왔니? 이 교회 저 교회 마음에 안 들어서 퐁당퐁당 되다가 왔어요.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교회가 혹시 네 인생의 놀이터는 아니었니? 심심해서 가서 입하고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었니? 아마 주님이 심판대에서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본문 10절만 또 올려볼게요. 아까 9절 10절 읽은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것은 심판이죠. 그렇죠? 주님은 초림, 처음에 오셨을 때는 심판의 권세는 전혀 갖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어떤 죄도 다 용서하는 십자가의 사랑만 갖고 오셨고요.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뭐만 갖고 오시냐? 진노만 갖고 오세요.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사랑은 0.1%도 없고 심판의 권세, 칼만 갖고 오세요. 진노만 갖고 오세요. 장래의 노하심.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 주 앞에 서는 날까지의 기간을 카운트 하시는데 그 심판 때는 장래의 노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삶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림을 기다린다 그러면 기다리는 자의 삶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냥 이렇게 고민하세요. 조금 듣기가 거북할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직접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냥 픽션으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였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세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네가 볼 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니? 물론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묻지는 않으시지만 지금 픽션으로 꾸며서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 제 입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좋은 분으로 평가할 것 같아요? 정말 뺀질이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뻑하면 시험 들어서 난리라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수준 이하였다고, 교회는 다녔는데 말이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할지 여러분들이 그냥 아실 거예요. 저도 알고 여러분 알잖아요, 서로.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이 주님하고 관계 심판할 때 물으실 거예요.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야, 니네 교회 담임 목사 수준 어땠니? 알죠? 여러분이 뭐라고 보고할지. 그 뺀질이, 그 거짓말쟁이, 그 위선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목사 앞에서, 집사 앞에, 장로 앞에서, 여러분 앞에 살지 않아요. 바로 그게 뭐예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에요. 그분이 정확히 우리를 아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 꼭 기억하세요. 목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아내에게, 남편에게, 동료 집사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신앙생활이라면 곤란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저에 대해서 서로 자랑스러운 헌신의 좋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올려서 봤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일들에 좀 더 집중하고 쓸데없는 문제들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생각과 의견과 물질과 시간을,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장래 노하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서의 포커스는 강림입니다. Jesus Christ의 second coming, 재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림에다가 포커스를 뒀는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인데 1장부터 5장까지의 강림자만 제가 발췌했어요.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써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 면류관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의 13절에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또 4장에는 16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또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매 장마다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강림,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더 잘 믿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림을 믿습니까? 재림을 믿습니까? 심판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론 장사꾼들이 가끔 가다가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또 프리메이슨, 뭐 베리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엄청 두려워해요. 근데 신기하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지가 마음대로 죄짓고 성경에 비성경적 삶을 막 살아요. 음란하고 호색하고 뭐 방탕하고 뭐 제멋대로 막 성경에 대해서는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일루미탄이라든지 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무섭대요. 이게 되먹은 겁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사람의 조직과 정치와 경제는 무서운 것이 없어요. 문화적 유행도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세대주의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가짜 영빨 자랑하는 신사도 운동, 예언사역, 은사운동 다 생쇼하는 거예요. 은사운동하고 나서 시시컬거리니까 가서 마시고 타락하고 뭐 그 돈 갖고 뭐 유흥비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주님 강림하신다. 그렇죠? 주님의 강림 때문에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무서워해야 될 거예요. 뭐 정치적인 변혁이라든지 나라가 공산화되는 거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각처에 지진들이 있다든지 해일이 있다든지 쓰나미가, 요즘에 또 뉴스에 보니까 쿠웨이트 출장 갔다 오신 분이 9월 6일 날 들어왔는데 뭐 고열 뭐 설사가 해서 가보니까 뭐 메르스라 그래서 한국에 갑자기 뭐 질병예방본부가 비상이 걸리고 뭐 뉴스가 대단하게 떴더라고요. 여러분, 에볼라, 메르스 이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는 감기예요. 한국만 난리를 치지 이거 그냥 감기입니다. 잘 관리하면 뭐 손만 제대로 씻고 뭐 괜찮아요. 이거 치사율 아무리 높다 그래도 통계적으로 뭐 20%에서 30%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써 있어요. 치사율 100%예요. 에볼라 메르스 들었습니까? 무섭습니까? 성경이 무섭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성경은 안 무섭잖아요. 메르스 무섭지. 뭐가요?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근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다시 흔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재미있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면 오늘이 9월 9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2018년도 9월 9일은 그들의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절기 7번째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그리고 공중휴거와 심판과 천국과 지옥과 잘한 사람 상급받고 못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게 나팔절에 갖고 있는 메시지인데 오늘 공교롭게 9월 9일이 주일인데다가 나팔절인데 지금부터 80년 전으로 시계를 딱 돌리면 1938년이 되겠죠? 9월 9일 날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평양에서 장로교단이
38년도니까 일제치하죠. 황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일제치하니까 천황폐하에게 동방요배하는 것은 국민 의례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해도 된다고 교단에서 우상숭배를 정식으로 가결한 날이 오늘이에요. 딱 80년 전. 그리고 12시에 사인원을 불어서 전국교회가 동방요배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황국시민으로서 애국시민이 되려면 헌금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자. 그래서 전국교회 모아서 낸 헌금 가지고 당시 전투기 3대 사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일본 천황폐하에게 헌납했습니다. 교회가 한 일이 이거예요. 80년 전. 재림이 무섭지 않았기 때문이죠. 재림을 기다린다면 천황폐하를 기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으니까 1948년이 됐죠. 해방된 이후에 9월 9일 날은 북한이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래서 오늘 구구절이라 그래서 북한은 아마 큰 열병식하고 저녁 9시에 가서 뉴스 보시면 좀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 ICBM 미사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6.25라든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동방요배를 위해서 우상숭배가 아니다. 기독교가 가결했을 때 여러 지방 소속 노회들이 있었는데, 지방회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결사투쟁하고 반대해서 옥고를 많이 치렀던 노회가 있어요. 경상남도 경남노회입니다. 근데 이 해석은 자의적인 거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6.25의 포탄 속에 다 들어갔는데 경상남도 낙동강 아래쪽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다시 올라오고 인천 상륙작전 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초량교회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그래서 B-29기가 전투기가 100여 대가 떠갖고 폭격을 가해서 지리산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 신앙의 자리를 지켰던 것.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또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에 따라 각자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1948년도에 우리는 8월 15일 날 남한 정부를 수립하죠. 이승만. 그래서 7월 17일 제헌절을 저는 어렸을 때 학교 안 갔어요. 요즘에는 정치적인 변혁이 오다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없다. 그래서 이제 국경일을 취소했어요. 옛날엔 그것이 중요한 날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취소돼서 우리 놀고 안 놀고 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별 의미 없는 날이 됐는데, 그때 국회를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의장이, 이승만 의장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재헌국회 의장이 5월 10일 날 선거하고 7월 17일 날 국회를 열었죠. 그리고 8월 15일 날 정식으로 남한 정부를 수립하게 됐는데, 그때 재헌국회 1회 첫날 인터넷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회 제1회 국회 속기록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올렸어요. 한번 볼게요. 이승만 재헌국회 의장의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기립기도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기독교인 1%입니다. 1948년도에. 저기에 원불교 의원도 있고 198명의 의원이 있었어요. 재헌국회 초대 의원이 198명입니다. 200명 하기로 했었는데 2명은 제주도 표결인데 제주도가 4.3 사건 때문에 나중에 다시 뽑기로 하고 제주 4.3 사건으로서 그냥 200명을 못 채우고 2명을 못 채우고 198명이 재헌국회를 열었을 때요. 그때 이윤영 의원은 종로구에서 출마해서 당선됐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재헌국회 끝나고 신흥대학에 학장으로 갔는데 그 신흥대학은 지금 경희대학교가 바로 신흥대학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교회 장로님이시죠.
정치를 참 잘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정치를 잘한 그런 목사님인데 이윤영 의원 목사님의 기도를 그 다음에 제가 좀 올려서 읽어볼게요. 일동 기립한 겁니다.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일동 기립해서. 이건 대한민국 속기록에 국회 속기록에 나오는 스토리죠.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의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을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죠. 그렇죠?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에 장로가 사회 보고 목사가 기도하고 재헌국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나라는 역대 이 대통령들만 빼고 대통령만 되면 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나무인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꼭 끝나고 나면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참 역사의 비극입니다. 어쨌든 정치 얘기는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2018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 사람에게 물으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렇죠?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렇죠?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라되기까지 1866년 대동강변에 토마스 목사님이 27살 나이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부터 지금까지 22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양화전에 가면 그들의 무덤들도 많이 있는데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생명을 쏟아서 건진 땅에 루비 켄트릭 선교사 29살의 여자 선교사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사역하다가 병고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부모에게 남긴 글편지 마지막 끝자락에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 조선을 위해서 주고 싶은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26살 먹은 미국 여자가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왜요? 복음 때문에 미친 거죠. 복음의 역동성이 그의 생애를 밀어낸 거죠.
그런 사람들의 피가 있었기에, 눈물이 있었기에,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앉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나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지, 믿는다면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갖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 교회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동시에 우리의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go, go, go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 유언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뻤던 것이, 우리 남전도회가 회의를 했는데 남전도에서 그런 안건이 나왔다고 그래요. 금년에 가기 전에 뭐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씩 꼭 연말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래 전도하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뒤에 뭐가 붙었어요? 전도회가 붙었어요. 남 밥 먹는 회, 여 밥 먹는 회, 먹자회가 아니라 전도회가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회의한 것처럼, 그 목적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월 18일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정말 영혼 추수의 풍성한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올리워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